네, 우리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금요기도에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여기 올라오니까 갑자기 긴장이 확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죽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 21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21가지나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기도를 21가지 이유 때문에 잘 안 한다는 건데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성도들이 왜 기도 안 하는가? 첫 번째, 기도의 순서를 잘 몰라서, 그리고 기도의 유익을 몰라서, 또 성령님과 교제하지 않아서, 이렇게 21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사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6,000원밖에 안 하는데요. 이 책이 말하고 있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이 21가지밖에 없겠습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기도하지 않는 이유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사실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너무도 많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어제도 피곤하니까 이따가 기도하자, 내일 기도하자 했던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실감을 잘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잘 느끼지 못하니까 기도를 잘 안 한다는 것이죠. 사실 머리로는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머리로는 다 압니다. 지식적으로도 다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으로는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그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우리가 정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느끼는 사람들도 많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느끼는 사람들도 사실 너무도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능력을, 또 기도의 실제를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 21가지. 어쩌면 우리 삶 속에 훨씬 더 많은 그 여러 가지 이유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실제로 느껴야 됩니다. 실감해야 됩니다. 그것을 체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아니라 기도하는 이유를 얘기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을 우리 같이 나누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 마리아, 또 누가 나타나죠? 나사로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상황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 것 같습니까?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까?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까? 안 좋은 상황이죠.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자,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자, 사랑하는 자가 누구죠?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병든 게 아니에요. 말씀을 원어로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병으로 쇠약해져 간다, 또 다른 의미론 병으로 죽어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사로가 지금 병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에요? 죽어간다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거죠. 이 요청의 의미가 뭐겠어요?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생겼으니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죠. 고쳐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생겼으니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 요청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간절하게 요청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자매들의 요청이 우리와 하나님 관계에서는 무엇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매들이 예수님께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간구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간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요청합니까? 기도죠, 기도. 우리도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자매들의 간절한 이 요청, 간절한 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잘 보세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든 것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세요? 이틀을 더 유하세요.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매들의 요청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응답을 하고 계세요?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바로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자매들의 요청이 어떤 요청이었죠? 간절한 요청이었어요. 이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죠? 너무도 긴박하고 긴급한 상황이었어요. 어쩌면 우리 119 차가 있었다면 급하게 갔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1분 1초가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10분만 늦었으면 큰일 났을 겁니다. 어쩌면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자매들의 이 상황과는 다르게 어떻게 반응하세요?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자매들의 요청은 예수님이 어디로 들으신 건지 이들의 바람과는 완전하게 다르게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행동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시간을 끌고 계시는 겁니까? 이들의 상황과는 너무도 다르게 왜 그렇게 시간을 끌고 계시냐는 것이죠. 바로 응답을 왜 안 주시냐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계속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자, 15절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왜 바로 그 자매들의 그 긴급한 요청에 응답을 안 하셨는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바로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일부러 이틀을 더 계셨다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로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일부러 응답하지 않으셨다, 이런 말씀이죠. 자,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에게는 다른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자매들이 바라보는, 이 자매들이 간구하는 것과는 다른 예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는 자매들보다 더 큰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늦추셨고 일부러 응답을 안 하셨다는 거죠. 왜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보아야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도 이처럼 응답을 안 하실 때가 있어요. 다시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응답을 늦추신다는 것이죠. 바로 대답을 안 주시고 예수님은 늦추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다급하고 우리의 환경이 긴박할지라도 예수님은 오히려 더 이틀을 유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늦추시는 겁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나은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을 향한, 저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더 나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듣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일부러 모른 척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더 큰 뜻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응답을 바로 안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께 더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그 속삭임, 그 신음소리, 어쩌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서만 흘리는 그 눈물들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내 뜻대로 움직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큰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 집에 3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이 딸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아이스크림입니다. 아이스크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것만 주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말을 그렇게 안 듣다가도 아이스크림 줄게 그러면 다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수없이 계속 요청을 합니다. 아빠, 아이스크림 나 먹을래. 계속 요청을 하죠. 저는 그 요청을 다 듣습니다. 다 들어요. 그러나 그 요청이 항상 응답을 하는 것은 아니죠. 너무 많이 먹으면 애한테 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응답을 어떻게 합니까? 필요한 만큼만 합니다. 어쩔 때는 제가 아예 못 들은 척도 합니다. 또 때로는 테스트도 합니다. 아예 주지 않을 때도 사실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아이에게 더 필요한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아예 안 주고 아예 못 들은 척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아이를 위할 때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자녀로 대하십니다. 우리를 자녀와 같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 시선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 시각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그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낙담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들어합니까? 우리가 낙담하는 이유는 우리의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운 것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허락하시는지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낙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상황을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시기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것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볼 수 있는 그 시각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아이스크림을 요청해도 답이 없다면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안 주시는 거예요? 필요 없기 때문에 안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에 바로 응답을 주시지 않고 왜 지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더 나은 계획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시간을 지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병을 고쳐주세요 해서 매번 고쳐주시면 이 세상에 죽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의 바람은 어쩌면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 죽지 않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여기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죽어도 더 나은 완전한 길에 그 예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그 신음소리, 그 작은 바람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나은 계획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더 핑크라는 위대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슬픔, 그 아픔과 눈물 하나님께 다 아뢰십시오. 여러분들의 간구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뜻과 계획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두 번째 나누고자 하는 것이,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틀을 더 유하셨는가? 그러면 이 나사로를 죽게 놔두신 그 뜻이 무엇인가? 이 부분입니다. 우리 같이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4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를 향해서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병이 어떤 병이었어요? 죽을 병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죽을 병이 아니라 무슨 병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 자,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시간을 더 끄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네, 여기서 두 가지 대답을 다 할 수 있죠. 네, 죽었습니다. 네, 죽었다고 하죠. 네, 죽었습니다. 네, 우리가 읽은 16절까지 읽었는데 17절을 보면 나사로는 분명히 죽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뒤로 가면 죽어서 냄새가 난다 얘기를 해요.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죽은 지 사흘이나 됐다는 건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이들의 생각은 영혼이 3일 동안은 머문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흘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완전한 죽음이에요. 그것을 지금 본문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완전히 죽었어요. 그럼 왜 예수님은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자, 우리 같이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23절의 상황은 우리 본문보다 뒤에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보면은 나사로가 이미 죽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 죽었지만 어떻게 된다? 다시 살아난다. 43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고, 44절을 보면 어떻게 됐어요? 정말 다시 살아났죠.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던, 냄새까지 나던 그 시체가 살아났습니다. 살아서 걷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말씀하신 것은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죽었지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 죽었지만 어떻게 된다? 다시 살아난다. 병으로 안 죽는 것이 아니라 병으로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어도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무엇으로 지금 표현하셨죠? 잠들었다.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잠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잠이라는 것은요, 다시 깨어난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죠? 잠이라는 것은 다시 깨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잤는데 안 깨어나요. 그럼 그것이 잠이겠습니까? 아니죠.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잠을 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잠을 잔다는 것은 다시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죽음은 바로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죽음은 이 잠과 같다는 거예요. 잠시 눈을 감고 일어나는 잠일 뿐이라는 겁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께 이런 잠과 같은 거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깨우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 앞에는 이 죽음이 언제나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앞에는 이 죽음이 함께하지 못했어요. 이 잠과 같은 존재였어요. 여러분, 나인성 과부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한 청년이 죽었어요. 나인성 과부의 유일한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의 장례 행렬이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그 청년의 관에 손을 대니 그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듯이 살아나서 다시 말을 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그 딸의 장례식에 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죠? 잔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금 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소녀가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걷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는 죽음은 도망가는 존재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 앞에 죽음은 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앞에 죽음의 권세는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죽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일부러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게 놔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틀을 더 유하신 겁니다. 바로 갔으면 나사로는 안 죽었어요. 그죠? 일부러 죽게 하신 거예요. 왜? 그 나사로를 통해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진짜 생명을 주시기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다.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도 죽지 않는다. 나사로가 그 예표가 된 것입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 단순하게 그 생명이 연장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살아난 것, 다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사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통해서 그것을 행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나사로를 향한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땠어요? 이 오라버니가 좀 더 살기를 원했습니다.
병으로 죽지 않기를 원했어요. 육체적인 나음을 입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나사로에게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나사로가 죽었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큰 영원한 생명,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12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음이러라. 예수님의 계획은 이 나사로에게서 그냥 끝나버린 것이 아니에요. 나사로만 살리고 나사로만 영생을 얻었고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나사로뿐만 아니라 나사로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제자들이요 유대로 가지 말자 그랬어요. 왜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나사로 사건이 가장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된 그런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 한 명만 봤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작은 일에 멈출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훨씬 더 크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더 크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나사로를 넘어서 유대인들을 향했어요. 여러분 거기서 멈췄습니까? 아니죠. 유대인들을 넘어서 지금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은 그 생명, 그 영생을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너무도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바램은 우리 안에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겁니까? 응답을 안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답이 없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응답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나사로를 향한 더 큰 계획으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 새생명 축제 때 이지선 박사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간증하셨죠. 그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박사님이 큰 사고를 당하시고 예배당에 가셔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도 없는 이 일을 왜 저에게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다고 했죠? 아무런 대답이 없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하나님이 원래 좀 그런 분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저는 그게 너무 그게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바로바로 응답을 잘 안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 답이 없으셨지만 우리는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박사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게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느끼지 않았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곳에 모여 눈물 흘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그 박사님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일을 행하실 겁니다. 비록 지금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고,
여러분들의 상황이, 환경이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힘들지 몰라도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알지도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와 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